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상 가운데 한 주간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시편에 있는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확정됨을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 주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느라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주중의 모든 일상들을 마무리하면서 또 시편 92편부터 101편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 여기 나온 찬송시의 고백이 여러분의 시편이 되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92편부터 오늘 101편까지 읽는데 100편까지가 작자 미상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제를 보면 이때까지 주로 다윗의 시, 또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이런 걸 봤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했는지를 소개했다면 이제 오늘은 시편에 물론 여러 가지 작자 미상의 시편이 나오지만 오늘 이제 92편부터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분량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제 101편은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92편부터 100편까지의 이 작자 미상의 시편이 저는 여러분 이 묵상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여러분 각자의 시편이 되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누구 어떤 성경 인물의 고백이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매일의 묵상을 참여하는 여러분의 직접적인 찬송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읽으시면 좋겠고 92편에 보시게 되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돼 있어요. 이제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은 그래요. 유대교적인 안식일은 모든 것을 다 자기의 힘을 들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의를 다 감추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 주일 하루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적으로 좀 더 집중하자라고 말했을 때는 물론 어느 정도는 동의는 되는데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완벽하게 동의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이제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하루를 제정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교회로 모여서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날인 건데 그런 어떤 주일 성수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 가운데 또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주일 성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시로 매일의 삶을 일상의 삶을 그렇게 올려드릴 때 그것이 이제 모여서 또 함께 모인 그 성도들이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안식일의 개념만을 가지고 와서 주일 성수라고 해버리면 또 한 번의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전통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그 자유로움은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한 마음으로 92편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3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상의 예배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것이 이제 매일 일상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며, 그죠? 아침에 시작하면서 주의 인자하심과 인애하심과 이 구원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송축을 해드리고 밤에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그 주님께서 나와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개념, 이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의 개념. 또 더 나아가서 성전된 성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찬송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5절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이 크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그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 이 행하신 일을, 이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이성의 한계로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는 것이 어리석지 않고 무지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93편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주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주님의 왕되심을,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찬송의 고백이죠. 이 찬송의 고백이 가득할 때에 94편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 이 94편에 대해서 추정하기로는 이제 바벨론의 어떤 포로 생활 중에 고백했던 찬송시다라는 거죠. 이 악인에 대한 압제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찬송하고 있느냐?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버려지고 외면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95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1절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고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그죠? 또 한 번 우리의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자라는 겁니까?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산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 나의 한계, 그 세계관의 그 좁은 세계관의 그 틀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또 찬송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시인의 고백,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를 지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관념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고백, 또 교회를 오래 다녀서 주어들은 그런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냥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오늘 경험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성실하심으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또 새로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산업터 가운데, 나의 학업과 나의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새로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진정한 감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96편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새 노래라는 것은요, 새로운 또 노래를 작곡한다, 새로운 노래를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된 것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날마다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바로 우리 매일의 묵상을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또 새로운 생각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거예요. 어제 나에게 악독한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미움이 가득했지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시겠지만 이것이 안 되는 종교인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7편에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계속적인 흐름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 성도들의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또 98편 또 나오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4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즐거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리로 찬송하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성도의 강력한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 99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계속적인 이 작자 미상의 시편을 이 편집자가 구성을 해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고 신뢰하고 즐겁게 새 노래로 찬송하자. 이것이 바로 오늘 묵상의 가장 중요한 주제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00편에도 똑같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통치자이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01편 이제 다윗의 시편인데요. 2절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완전한 마음. 저는 여기가 참 중요한 중요한 부분으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완전한 마음은 인간적 완전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성장되었다라는 의미의 완전함이 아니라요. 매일 날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히브리어적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필요하오니 그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그 지혜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하지 못한 나인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가정, 모든 산업터, 모든 학업의 현장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여러분 찬송으로 고백하고 그 성실하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감사함이 여러분을 성도되게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군사로 넉넉히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감사함이 넘치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송의 고백이 진실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완전한 길로 완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